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기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바벨론 왕도 앉아 있고 다니엘도 앉아 있고, 또한 다니엘의 3명의 친구도 앉아 있고, 또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저 사람들도 앉아 있고 그래요. 오늘 이렇게 사희를 본 우리 저기 형제, 우리 자매하고 간증한 우리 저 집사님하고는 한 집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 찬영이가 얼마 전에 그 심장 때문에 아까 그 간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무사하게 또 건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찬영이 마음속에 예수의 심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심장을 갖고 우리 다니엘처럼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함께 찬양했던 또 모든 분들, 우리 드라마 했던 모든 분들이 이 다니엘의 정말 믿음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학생 가운데에 다니엘 역할을 했던 그 학생 진짜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3명의 친구를 전도해 왔는데 앞으로 더 많이 전도해 온대요. 우리 다니엘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지난 4월 달도 우리 부활주일에 또 다니엘의 친구가 세례를 받고 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연합이 중요하다.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 자,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주전 600년 전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제국한테 유다 왕국이 완벽하게 멸망한 것은 BC 586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한테 1차 포로로, 2차 포로로, 3차 포로로 붙잡혀 가고, 3차 포로 때 주전 586년에 완전히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바벨론 왕은 이제 각 나라를 정복하면서 이제 그 나라의 포로로 온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 나라를 지배하는 이런 정책을 핀 겁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 가운데서 포로 중에서 가장 젊고 똑똑한 3명, 4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 중에서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4명이 선택되어서 이제 바벨론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속에서 이 다니엘은 자기 혼자만의 믿음을 지켜나간 것이 아니라 3명의 친구와 연합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보다는 2사람이 강하고 2사람보다는 3사람이 강하다. 이렇게 연합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목양교회라는 공동체, 또한 여전도라는 공동체, 또 구역이라고 하는 공동체, 또 교회 안에서 어느 한 또 우리 봉사팀, 또 팀들이 있습니다. 팀 공동체에서 연합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이제 물이 지어 있는 그 동물 가운데 한두
짐승이 이제 바깥뒤로, 물이 바깥뒤로 나가면 바로 그때에 이제 맹수들은 물이 밖에 나간 이 짐승을 표적으로 삼고 그것을 잡아 먹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이지만은 마귀의 역사는 자꾸 갈라지게 하고 분열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 4명이 각자 살고자 서로 이간질하고 분리하면은 이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4사람이 똘똘 뭉치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일본 사람하고 이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사업할 때에 그렇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서로가 도와주어서 그 사업을 성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은 이제 한 기업이 성공을 합니다. 그럼 그 옆에 또 하나의 회사를 차리고 또 차려서 이게 한국 사람끼리 서로 물고 뜯고 해서 같이 망하고 같이 주저앉는다. 또 이러한 이야기가 한때는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연합하는가? 나 홀로 성장할 것인가? 그러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도 잠언 27장 17절에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합할 때에 내가 상대방의 얼굴을 빛나게 하리라, 이렇다면 내 얼굴도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양교회의 공동체, 또 여전도, 남전도, 구역, 또 어느 팀의 이 공동체가 서로 연합해야 된다. 이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연합의 마음, 하나로 뭉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하나의 연합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아까도 우리 이번에 헌신 예배 주제도 우리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다니엘서 읽어보면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또 민속 신앙을 가진 자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뭡니까? 응답할 수 없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게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참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그 꿈을 해석하는 이 바벨론의 많은 학자, 박수, 무당, 점쟁이 다 모아서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모르겠다 무슨 것이냐,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고 해석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누구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너희들은 나라의 월급만 받아먹고 나라의 돈만 축내는 인간들이다. 이들을 다 죽이자. 그래서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벨론의 특별 교육을 받았던 다니엘도 포함된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 너무 성급합니다. 제가
그 왕의 꾼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누구께 기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꿈을 꿨고 그 꿈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왕한테 이야기하니까 다니엘아, 네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왕이 앞으로 해야 될 일과 또 미래에 되어질 일을 저한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기도로 미래의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왕이 너무너무 좋아했죠. 이어서 4장에 와서도 다시 왕이 꿈을 꿉니다. 그때 역시 다니엘이 기도해서 왕의 꿈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기도하려고 하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상시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은 이제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그 조서에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그냥 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하면 되겠지만은 동네방네 다 알게끔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그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자굴 속에 들어오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이 다니엘을 못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못 먹었을까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니까 사자들이 냉큼 받아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에 제가 여러분 기도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시작하는 말이 뭐였죠? 주여 주여 주여. 어떤 분들은 왜 주여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3번을 하느냐?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에 용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 주옵소서. 거기 보시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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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3번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주님을 부르는 이 주여 3장이 누가 시작한 겁니까? 다니엘이 시작한 겁니다. 혹시 왜 주여 3장을 하냐고 혹시 따지고 싶은 사람은 우리 다니엘한테 가십시오. 다니엘한테 가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이 다니엘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다니엘 하면 유명한 21일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도 다니엘 21일 동안 기도.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다니엘처럼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하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 10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즉각 응답을 주었는데 중간에 원수 마귀가 그 기도를 방해한 겁니다. 기도가 다니엘한테 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겁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원군을 보내서 마귀를 물리치고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주었는데 그 기간이 바로 21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그게 때로는 일주일이 될 수 있고 2주일이 될 수 있고 또 3주는 21일이거든요. 여러분 3주 만에 응답이 올 수 있고 또는 한 달 만에 때로는 1년 만에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하면 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분이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이제 고아들을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돈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식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참 그런 것들이 그때 공급되어집니다. 한 번은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어디서 돈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 고아들을 먹여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음식이 필요합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여기 혹시 빵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빵이 필요하다고. 왜 필요합니까? 이 빵 싣고 갔던 자동차가 그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다시 갖고 가자니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고아원에 주었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 이 다니엘이 자기의 친구들 5명을 놓고 교회에 오기를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4명은 밀러가 살아있을 때에 교회에 왔는데 한 명은 끝까지 교회에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에 오기 전에 이 밀러가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여러분 문상 오지 않습니까? 그 4명의 친구가 문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여기 지금 우리 친구 밀러가 죽었는데 네가 교회에 오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는가. 그 말에 감동을 먹고 밀러가 죽은 후에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100% 응답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있고 또 축복의 역사가 있고 아까 찬양 가운데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10배, 100배, 1000배로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영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 그는 기도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열으십시오. 기도로 하늘문을 열을 때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다니엘은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아까도 참 오래간만에 술 파티하는 장면을 봤는데, 예.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바벨론식으로 진짜 술과 고기와 맛있는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야채만 먹을 것이다. 이렇게 작정합니다. 그때 이 식당을 담당하노니 안 된다. 너희들 그거 먹고서 얼굴이 초췌해진다면 내가 왕께 문책을 받는다. 아닙니다. 그러면 술과 고기를 먹는 저 친구들하고 그냥 채식을 먹는 우리하고 비교해 보십시다. 나중에 보니까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더 얼굴이 밝고 빛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음식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관리하게 됩니다. 또 다니엘서 6장에 이제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할 때에 여기 보시면 어떠한 흠도 약점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얼마만큼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살다 보면 흠도 약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에게도 흠도 있고 약점이 있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도 흠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흠과 약점이 없을 만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서부터 학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가운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수신, 먼저 내 몸을 가꾸고 가정을 가꿀 때에,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나중에 천하를 호령할 수 있다. 그 말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서 나 자신을 잘 관리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관리하며 나갈 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뭡니까?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왜 왕은 다니엘을 전국의 총리로 삼았을까요? 어떠한 친구들보다도 실력이 탁월함과 유능함과 뛰어남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뭔가를 맡기면 척척 해결해 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제가 늘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실력과 능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간다고 또 왜 이 회사에서 졸고 있느냐? 어제 처리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다. 이따위 소리 하면은요, 오히려 더 미움받게 되어집니다. 비록 처리했다 할지라도 처리 안 한 것처럼, 금식했다 할지라도 금식 안 한 것처럼 내 직장 생활에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실력과 능력을 쌓아야 됩니다. 실력과 능력을 쌓아야 여러분 일을 할 수 있지. 우리 교회 다닌다고 실력과 능력이 마치 깡통 같습니다. 그렇게 깡통이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요란하지만 그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소리는 팍팍 질러대는데 그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은요, 왕이 몇 명이 바꿀 때마다 여전히 총리를 있습니다. 보통 나라를 보면은 이 왕 하나가 통치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 한 분이 통치할 때 총리가 몇 번 바뀝니다. 그런데 다니엘만은요, 오히려 왕이 바뀌지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실력과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관리에는요, 바로 이 실력과 능력을 여러분이 쌓아 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실력을 쌓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은요,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또 자기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쌓던 이 다니엘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장차 미래에 어떠한 일이 되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세상 끝남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계시록이라고 말하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세상 끝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한 쌍의 책과 같습니다. 제가 이 종말론을 연구할 때에 참 다니엘 많이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많이 읽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니엘을 읽어보면은 바로 이 다니엘이 얼마나 영성이 있는 사람,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만 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간간이면 오늘날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젊은이로서 미래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을 공부하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미래학자이기 때문에 그 말대로 했다가 고생을 당했어요. 여러분, 세상적 미래학자, 이것보다는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려주는 것.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미래학자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는 영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속에서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장차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만 좋다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일부 참고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고 싶다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을 오직 성경을 갖고 설명했듯이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다 못 읽어도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어보고 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미래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다니엘은 계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받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영적인 눈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나 자신의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 기도로서 하늘문을 여는 사람, 서로 연합해서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